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어제 어린이 미사 때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들한테. 3학년짜리 어린이가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 너 산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아마도 이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고통 중에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몹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도대체 오늘 복음 말씀 중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이게 제대로 사실은 알아듣기 힘들죠.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황님 아련을 청하듯이 필립보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뵙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필립보는 어떻게 보면 안드레아가 비서실장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 이제 같이 가서 선생님, 사람들이 뵙고 싶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즉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하시듯이, 선문답 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내가 이제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그러면 이제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든가, 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렸을 때 할머님께 자주 듣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씀을 종종 이렇게 듣곤 했습니다. 제 형제가 5인데 위로는 6살 차이가 나는 누님이 계시고 아래로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뭐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다투진 않았지만 바로 밑에 남동생하고는 가끔 다투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 어릴 때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쉽고 또 곱씹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활하다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누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이기고 싶어 하죠.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형제간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양보하고 져주면 싸움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내 목숨을 아끼고 나의 그런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것을 내놓고 또 희생할 때 비로소 참다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당신께서 그 길을 몸소 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비 하나를 꼽으라면 이 파스카의 신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깊이 동참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시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하느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창에 찔리지 않고 못에 찔리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순간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나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